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오셔서 귀한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 잠에서 눈을 뜨면서 누구를 또는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노래가 그냥 마음과 입술에서 흥얼흥얼 거려지는 겁니다. 그 노래가 나쁜 노래도 아니었고 그저 아주 오래전에 인기가 많았던 내용도 아주 감성적인 그런 노래였습니다. 가요죠. 그런데 이게 흥얼흥얼 거리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목사고 또 목사가 무슨 가요를 부르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지만, 그런데 내 마음과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고 넘쳤고 또 그러기를 소망하며 살았는데 이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노래가 내 입술에 흥얼흥얼 거려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다가 깜짝 놀란 거죠. 생각이라 어느 순간에 그 노래를 오고 가다 또 새롭게 들었겠지요. 그리고는 내 마음에 그것을 붙들었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붙드니까 나도 모르게 입술 가운데 흥얼거려졌구나. 문제는 그 노래가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내 마음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 되겠다,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이 예수님으로 또 제 입술이 예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제 마음과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혹 오늘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부르심, 또 전도의 부르심,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기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 향하여 공통적으로 주시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불러주셨고, 어떤 이는 선교사로, 또 어떤 이는 일터에서 사랑하고 전도하는 자로, 직업이나 어떤 사역의 영역으로 각자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주어진 자리로의 부르심, 주어진 자리가 바로 부르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으로서의 부르심, 또 아내로의 부르심, 부모로의 부르심, 자녀로의 부르심, 이런 부르심들이 다 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계획을 갖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 나 개인적인 부르심, 이런 모든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르심의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목사인데 밤마다 어디 하남이나 또 강남이나 이런 유흥가에서 밤마다 배회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아니죠. 그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죠. 저는 마땅히 목사로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목양의 자리에 있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건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르심을 잘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게 무엇일까? 순종의 삶이 무엇일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사랑하는 거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아이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해가고 말씀으로 양육해가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다 부르심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늘 세상 즐거움 속에만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 둘째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능히 감당해야 할 일, 사랑하며 전도하며 또 내게 주신 사역과 삶의 자리에서 건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의 권면이 뭐냐면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무엇을 하라라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여기에 무엇을 할까요에 관심이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떻게 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관심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는 거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2절 말씀은 서로 용납하며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외모도 쌍둥이도 부모는 다 알아보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고 지구에는 나 같은 사람 하나 있겠지만 저 어느 별엔가 나처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을까, 똑같은 세상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만날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만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내가 좀 생각이 이상한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꽤 많은 어린 아이들이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게 보통 다 그렇게 여기는구나. 그런데 이 우주 어딘가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겠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생각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다름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보통은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데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강하여 다툼과 갈등,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틀리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뿐인데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바꿔보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라는 그 사람의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정을 모르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냥 처음에 무조건 용납해 이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조금 기다려서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속사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조금만 있다가 말을 하면 나았을 걸, 이런 때가 있죠. 근데 혹 또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듣지 않고 바로 그 이야기 듣고 화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속사정이 있는데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 가운데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용납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렵지만 내가 용서하고 그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용납이죠. 그런데 그 용납이 사실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자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저보다도 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제자 훈련을 갈 때였는데 남자 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맡았던 반에 한 남자 집사님께서 말을 좀 더듬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자, 어느 집사님 어느 부분도 좀 한번 읽어주실까요? 중요한 부분은 함께 읽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좀 그 제자훈련 반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분이시죠. 말을 더듬으시니까. 그런데 제자훈련 처음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서로 대하여 신뢰를 지키고 서로 용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다 약속을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도 이제 돌아가면서 어떤 부분 읽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데 뭐 어떤 분에게는 부탁하지만 그렇다고 이분에게 부탁하지 않고 그냥 이분은 시키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집사님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읽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 저희 같이 했던 제자훈련 반원들이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용납을 해 주신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제자훈련 끝날 때쯤 되어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 더듬는 것이 거의 낫게 되었습니다.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이 말 더듬는 것이 해결이 된 겁니다. 제가 그때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바꿔낼 수 있는가. 아마 그분도 고백이 자신을 그렇게 받아주고 용납해 주었던 어떤 소그룹들을 만난 적이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는 것 먼 길에 있지 않고 용납하기만 해도 그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의 용납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의 권면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이 어렵고 가정 안에 하나됨이 어렵고 예수 믿는 이들 가운데 하나됨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고백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그 선교지의 환경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그런 어려움보다도 바로 동료 선교사님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한 나라, 한 지역에서 함께 선교하는 분들의 관계가 어렵다는,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고 엄청난 헌신과 결단을 하는 분들이기에 선교지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됨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 예수님 무덤 위에 세워져 있다는 성령교회라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그곳은 주인이 세 교회입니다. 교회가 서로 영역들을 나누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종교회, 콥트 교회, 시리아 교회 이렇게 세 종파가 세 교단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서로 사이가 참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경쟁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해도 하다못해 어느 곳에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쪽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저 예배 끝나면 우리 예배합시다. 또는 좀 조용히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우리가 진짜야 이러면서 예배를 엄청 소란스럽게 저쪽에서 찬양하면 더 크게 찬양하고 경쟁적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번은 교회당을 개축을 할 때가 있었는데 서로 자기들 이익만 주장하다가 그 건물이 무너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그 무덤 자리에서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를 애써라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 된 건 이미 하나 되었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하나됨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4절 이후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주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 또 아들 성령님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스스로를 바라보고 사역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 성묘교회 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울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어떤 권리 이것만 남아 있는 거죠. 주 예수님을 부르며 바라보면 모든 장벽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너져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이미 하나를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또 겸손하고 온유하며 서로 용납하는 것, 또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힘도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도 주께서 받아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죠. 그러면 누구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주 예수님,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역사하실 주님,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일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